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겨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들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셔서 감기 걸리시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 쇠하여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매슬로우가 주장했던 건데요. 인간은 5가지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의 충족은 하위 욕구에서 상위 욕구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아마 이 사진을 한 번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장년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하위 욕구이고 위로 갈수록 더 상위 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욕구가 발생하고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맨 밑에 있는 인간이 느끼는 욕구가 뭡니까? 생리적 욕구라고 되어 있죠. 즉 뭐 식욕이라던가 수면욕 또는 성욕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은 안전 욕구라고 해서 어떤 불안한적인 요소로부터 벗어나서 약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그 다음 3번째가 이제 사회적 욕구인데 어딘가에 이제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이고 4번째는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존경 욕구,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최상위 욕구가 바로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저도 이 대학생 때 이제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배우면서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요즘에 와서 생각이 바뀌게 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4번째 욕구와 5번째 욕구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자아 실현도 자아 실현이지만 사실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게 다들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고 또 존경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12월인데 그리고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이면은 여기저기서 각종 이제 모임들이 많이들 있죠. 뭐 친척끼리도 모이고 직장에서도 모이고 또 동창회로도 모이고. 그런데 그런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꼭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자랑하는 얘기잖아요. 자랑하는 얘기. 한 해 동안 자신이 이룬 어떤 성과라던가 성공한 것들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경우 뭐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배로 늘었다던가 분점을 내게 됐다던가 그렇게 자랑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승진을 했다던가 이번에 차를 뭐 좋은 걸로 새로 뽑았다던가 집을 사게 됐다던가 그렇게 자랑하고요.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은 또 이 자식 자랑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 입학을 했다던가 우리 딸이 박사 학위를 받았다던가 우리 손주가 이 대기업에 취업해서 벌써 이렇게 나한테 용돈을 줬다던가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 외에도 뭐 애인 자랑, 운동에서 만든 몸매 자랑, 스펙 자랑 등등 정말 많은 모임에서 각종 자랑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자랑하는 모습이 좀 꼴보기 싫어서 아예 그런 모임에 참석조차 안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데요. 그럼 왜 그렇게들 자랑하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해 동안 그렇게 다들 열심히 일하고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자신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말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로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다들 남들로부터 더 인정받고자 더 존경받고자 더욱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또 자신을 더욱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런 현대인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그에 앞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자였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전 이 세례 요한을 떠올릴 때면 항상 어떤 이 야인 같은 이미지가 생각나거든요.
그도 그럴 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묘사할 때 어떻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진짜 항상 이 세례 요한 딱 하면은 이 마치 사극에 나오는 그런 산적 같은 그런 이미지로 항상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녔던 인물이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그가 죽기 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헤롯의 딸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을 때 그가 근심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근심했을까요? 그만큼 세례 요한을 추종하며 따랐던 무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 그는 어딜 가나 큰 인기를 끌었고, 그렇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러한 스승님 밑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자들이 근심하며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죠.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활동으로 인해 이 스승님의 입지가 좁아지게 될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와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고, 얼마 머지 않은 곳에서 세례 요한 역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정결 예식에 관하여서 서로 변론했다고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정결 예식이란 이 죄로 인해 부정함을 깨끗이 하는 예식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오직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행하는 이 물세례를 통해 사람이 정결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그 전통에 의한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킴으로 사람이 정결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바로 그 같은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일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 좋은 공격거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차 예수님께로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너희 스승이 베푸는 그 세례를 통해서만 깨끗이 될 수 있다고 너희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저기 보니까 예수라는 자와 그의 제자들에게 세례 받으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더라. 뭐 어떻게 된 거냐? 정말 너네 스승의 세례가 온전하기는 한 거 맞냐? 정말 그 세례를 통해서 정결케 될 수 있는 게 확실하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공격한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면 어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분하기도 하고 사실이었으니까요. 또 더 나아가서는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 유대인들의 말처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 그럼 자신의 스승님은 앞으로 더 인기가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더 사라질 테고, 나중에 가서는 아무에게도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될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 그 같은 사실에 대해 말했던 겁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거다. 제자들과 달리 세례 요한은 전혀 그 같은 사실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게 당연한 거라 말하면서 자신은 앞으로 더 쇠하여질 거라고, 점점 더 작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했죠. 앞서 얘기했던 이 현대인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 아닙니까? 모두가 다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고 존경받고 싶어 하고, 그것을 위해 더 많은 걸 얻고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노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오히려 낮아지는 걸 당연시 여기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꼭 필요한 삶의 모습, 흥하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쇠하여지려는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는지를 깨닫고 쇠하여지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쇠하여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만 간다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은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고 그를 따랐던 건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쳤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듣고 나아왔었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당시 큰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았던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위대해서 사람들이 내게 나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자신이 그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걸 그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쇠하여지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만한 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위대한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그러했죠.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앞에 두고 위풍당당하게 나와서는 그들을 한없이 모욕했습니다. 누구든 자신 있으면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고.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엄청난 체격과 힘과 전투력까지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같은 사실을 몰랐기에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였음에도 그는 그렇게 모욕하면서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과 그의 신하 랍사게는 또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18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랍사게가 이 같은 말을 했었죠. 너희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 이야기했겠지만 그거 믿지 말고 그냥 항복이나 하라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은 너희 못 구해 주시니까. 너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 왕 사네립의 힘이 더 크고 위대하니까 헛된 희망 품지 말고 그냥 좋게 항복이나 하라는 거죠. 정말인지 교만이 극에 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 랍사게가 이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 역시도 몰라서.
현재 자신들이 지닌 그 군사력과 힘이 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반면 그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굉장히 자랑할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던 인물이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 질그릇이라 고백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지녔던 그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았기에.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출신, 학벌, 지위 등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의 고백처럼 그는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도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자였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자랑하거나 과시할 게 많은 인물이었는데 그러한 그가 스스로를 가리켜 질그릇이다, 너무도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참으로 볼품없는 자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 본래 모습은 연약하기 짝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음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한참 더 뒤떨어지는 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한없이 겸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쇠하여지는 삶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이룬 업적과 성과, 성공한 것들, 새롭게 얻게 된 것들, 집안에 있었던 모든 좋은 일들이 전부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해요.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망합니까? 다 내 노력과 헌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그 이면에 깔려있기 때문 아닌가요?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가정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내가 맡은 기관과 부서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전부 다 내가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내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나 노력하고 헌신한 나를 남들이 인정하거나 존경해 주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아무도 칭찬 안 해주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었던 거 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 주셨기 때문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실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이 질그릇 같은 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자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게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신뢰하며 더욱 쇠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이 쇠하여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8절과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자 혼인잔치를 예로 들었는데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데
자신이 바로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랑의 친구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서양 사람들 결혼할 때 보면 들러리가 있잖아요. 보통 신부와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데 결혼식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식장 안으로 인도하거나 가까이에서 돌보며 거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인공인 신부와 신랑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 들러리가 바로 자기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저 들러리일 뿐 주인공이 아니기에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나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더욱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도록 옆에서 도와주면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져야 한다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쇠하여지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난 그저 그 예수님을 돋보이도록 만드는 들러리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에게 천주교 신자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고 하다 보니 학창시절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묻더라고요. 혜일아,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냐? 그렇게 묻길래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하되 그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원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맞다. 그러자 그 친구는 더더욱 의아해하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내 삶은 어떡하냐? 아마도 당시 친구는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이고 내 인생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만 할 수 있냐라며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신 분 계십니까? 내 삶이고 내 인생인데 왜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하냐라며 못마땅해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제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두 번째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애초에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죄에서 건져주셨기에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내 삶에 있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그 주인공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육신이지만 더 이상 이 육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과거 그 육신의 주인 노릇했던 죄인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내 자신은 더욱 작아지는 것이, 더욱 사람들 앞에서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쏟아부은 주체가 나일지라도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시기에 그 모든 걸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도록,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더욱 흥하시되 나는 갈수록 더 쇠하여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진 않을 겁니다. 특히 가진 게 많을수록, 손에 쥔 게 더 클수록 이 쇠하여지는 삶을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삶을 더욱 철저히 포기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게 과연 쉬웠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았거든요. 그가 원래부터 영향력이 적은 인물이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도 그에게 세례받는 자들이 많지 않았기에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몇 명이 그에게 나아왔다고 했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한두 명, 몇십 명만이 세례를 받으러 왔던 게 아니에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나 엄청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면, 나중에 가서는 한 사람도 그 곁에 남지 않는다면 과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들겠죠. 세례 요한도 인간이기에 밀려오는 그 헛헛함을 쉽게 떨쳐버리진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쇠하여져야 한다고,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더 잊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들러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더욱 흥하여지시는 게 자신이 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쇠하여지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늘 확실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시고, 난 어디까지나 들러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때, 즉 마지막의 때에 있을 모습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갈수록 세상은 더욱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로 넘쳐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 더 성공하려고, 더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전 그러한 모습이 결코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한다고 해서 그것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 하나 없고요. 그걸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그렇게 남들처럼 흥하려는 삶이 아니라 쇠하여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어도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셨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그 어느 한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반드시 알아주시거든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그 삶이 쇠하여졌어도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로 흥하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나를 통해 주님이 더욱 흥하시도록 그렇게 쇠하여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쇠하여지는 삶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주님이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만이 흥하시기를 구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흥하려는 삶이 아닌 주 앞에 쇠하여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과 내 역할은 어디까지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 내 자신은 낮추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